따라하십시다. 분별력이 없는 신앙인. 사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6.25가 뭐요? 6.25가 6.25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었던 날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중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정말 생각하면 지금도 막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중국과 관계, 또 북한에서 다시 막 핵을 쏘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참 많은 사람이 희생당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력으로 따지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했던, 대한민국 이 땅이 복음화되기까지 참 많은 이들이 피를 쏟고 눈물을 쏟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씨앗인 복음의 씨가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너무나도 귀중한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그냥 전도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오늘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거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참으로 분별력이 없는 신앙인이 큰 아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모든 정말 눌렸던, 막혔던, 정말 그런 패배했던 마음들이 다 열리면서 승수장구하게 되어지는 승리의 역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급부상하는 가운데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이 사울이 사위였던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다윗은 나중에는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까지도 아버지 사울의 중심을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면서 요나단의 품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다윗이 도망가다가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도망갈 곳도 이스라엘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 있는 그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히멜렉. 다시 한번 아히멜렉. 자, 이스라엘 용어가 좀 어렵지만 이름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많은 성전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딱 하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잖아요. 그 성전에 간 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전에 여러분 법궤가 이렇게 딱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궤가 있는 그 곳에는 여러 가지 성소가 있어서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는데 그 떡상에 있는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어요. 12개의 떡이 있어요. 12개의 막 떡이 있으면 누룩 없는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떡을 이렇게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너무 배고픈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성전에 갔는데 그 아히멜렉이 있을 그 다윗의 그 지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뭐 먹을 것이 없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됩니다. 떡을 구하죠. 원래는 뭔 소리 이게? 원래는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율법적으로는 줘서도 안 되는 이 떡은
다시 이렇게 바꿀 때 제사장들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아히멜렉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용감한 사람이었고요.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이지만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아주 성숙한 그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비록 지금 도망자지만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분별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과 그의 동지들을 도와서 제단에 있는 그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제단에서 다윗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칼이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그곳에 에봇 있는 곳에 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칼도 이제 주게 되고 떡도 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21장 7절 한번 띄워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자, 제가 읽어보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소속은 사울의 목자장인데 그런데 그는 이름은 도액이에요. 도액.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쪼록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 도액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머무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 제사장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었겠죠.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입어서 배고픔을 달래고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같이 배고픔을 달래고 다시 떠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피했는데 거기서 다윗을 그 아기스 왕이 알아봅니다. 저 골리앗 이긴 사람 아니야? 다윗 아니야?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그가 이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요즘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용어들이 좀 있죠. 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도망해서 모압 왕에게 자기 자신의 가족과 그와 함께하는 이 약자들이 한 400명이 모였는데 그 400명들이 그 아둘람 굴에서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해갖고 거기서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단어, 아둘람 교회도 있고 아둘람 선교회 있고 그렇잖아요. 이 아둘람은 좀 다윗이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연약한 약한 자, 병든 자, 여러분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이 모여지게 됐던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약자들이 모여서 선교회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아무쪼록 아둘람 굴에 모여가지고 이 약자들이 이곳에서 머물게 될 간청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두려움을 떠나서 지내는 가운데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찾아도 못 찾아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와 함께한 여러분 다윗의 동지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동지와 다윗의 가족만 피신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 그런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몰려와 있게 되면서 다윗과 한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이 못 찾으니까 찾다 못 찾아갖고 사울이 이제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내 아들도 이세의 아들 다윗과 매양을 했기 때문에 신하를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누구도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고독한 소리를 외쳐댑니다. 신하들이 속으로는 다 다윗을 좋아하니까 아무 말도 않는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런 딱한 사울의 정말 고독한 외로운 누구 하나 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내 아들까지도 말이야 다윗과 그냥 연약해서 나 죽이려고 기회를 염탐하고 있다는 등 이런 얘기를 막 신세한탄하니까 이제 이 에돔 사람 아까 도액이라는 그 사람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다가 대답을 하면서 사울을 도와줍니다. 우리 22장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잖아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제사장인데 다윗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신세한탄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제가 다윗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예, 어디서 봤죠? 성전. 어디서? 성전에서 봤잖아요. 자, 그래 봐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누가 떡을 줬다고요?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준 거예요. 그리고 칼도 사실 그 칼은 다윗이 죽인 칼이니 골리앗의 칼이니까 다윗 거죠. 근데 그거 줬다는 얘기까지 아마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대믿음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이제 여러분 법궤가 있는 근처에다가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이거를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랬어? 배고픈데 잘 먹여줬네. 그럴까요? 뚜껑이 열릴까요? 아, 이런 얘기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자,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울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행동한 이것을 보면서 다윗과 짝지어서 다윗이 나를 죽이도록 동조한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를 이제 불러 제껴가지고 이제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사울 앞에 다 호령해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거는 그걸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아히멜렉이 벌벌 떨면서 제가 한 거랬는데요. 오해십니다. 저도 다윗을 미워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히멜렉은 용감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첨하지 못하고요. 임기응변을 하지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안 하고 아히멜렉은 용감하게 말을 정확하게 또박또박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22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칭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내가 다윗을 위해서 물은 것은 내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고의를 갖고 뭔가 왕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 같이 역적 모임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울 왕이 이런 말 들었을 때 야, 너 말 좀 잘한다잉? 틀린 말은 아니고 네 말이 팩트긴 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사울 왕이 악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16절 19절 보세요.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19절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아히멜렉과 그 온 집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악인은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17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보세요. 왕의 호위병이니까 왕의 군대, 고위 군대 아닙니까? 이 왕을 위한 우리나라 따지면 하여튼 경호부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대가 이런 다윗을 죽이라. 다윗과 함께한 이 제사장도 죽여버려라. 하니까 하고선 못 죽이는 거예요. 못 죽여. 이 호위병들이 군대들이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싫어하는, 왜 죽였다가 저주받을까 봐 어떻게 그걸 나보고 하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요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자, 제사장 몇 명 죽였다고요? 와, 누가? 도액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고, 두 번째 누구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 성전에서 가서 기도하던, 그러니까 에봇 있는 그 제사장 있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던, 그러다 보니까 아히멜렉과도 여러분 개인 친분이 있고 여러분 좀 더 가까웠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이고 85명을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만.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높고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예, 아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들까지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이까지, 젖먹는 이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결국 사울 왕은 이렇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기로 결심해갖고 왕의 호위병에 죽이라고 말했는데 저들이 죽이지를 않으니까 도액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도액이라고 하는 성전에 기도하던 자요, 제사장과도 교제도 있고 나눴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신자가, 여러분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겉뜯어보면 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세마포 입은, 에봇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순교죠. 제사장들의 노배, 남녀와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군병들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분별해서 안 하잖아요. 이 미친 사울 왕이 명령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군병들이야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 맹신해서 제사장을 죽일 수 있다고 하지만, 도액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 제사장들과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무는 그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이 분별이 안 된 채 사울 왕이 죽이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을 한 명도 아니고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남녀와 젖먹는 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거 엄청난 사탄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을 다 죽이고,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저 입에 감탄사가 나와요. 도액은 정말 뭐하는 사람인지 막 분노가 치밀러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가만히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성경 읽다 말고 묵상을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묵상의 제목은 분별력 없는 성도.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분별력 없는 성도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던 말씀 오늘 좀 나누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그의 친한 사도로 여겨주셨던, 그것도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재정부장을 맡은 가룟 유다가 은30냥에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되신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기도하는 자, 여호와 앞에 머무는 자, 성전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입은 자 도액이 결국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까지 죽여서 없애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이 못된 행위는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었고요, 교회 다니며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액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저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분별력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목사님이라도 친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날이 아닌데도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전에 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성경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첫째, 사울,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역을 담당하는 사탄의 하수인이죠. 두 번째, 왕의 호위병과 신하들. 아무리 사울이 신하지만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으니 나는 왕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 이들이죠. 아히멜렉,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적인 마음과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이죠. 용감하고 순교적인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앞에 비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한 정의의 사람입니다. 이 말하면 아히멜렉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제사장은, 아니 다윗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왕을 위한 사위고 가족이고 또 왕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푼 사람이고 왕 앞에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정말 한 번이라도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돌이켜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나를 죽일 거라는 거 알면서 각오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에게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쓰시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도액은 누굽니까? 비열한 사람, 간신 같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의 뜻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지위에만 복종하는 사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악한 자, 사탄의 하수인 사울과 짝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많은 사울, 왕의 호위병과 신하들, 아히멜렉, 다윗, 도액, 이 5 부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액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지 확실한 이 중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액입니까? 아히멜렉입니까? 핍박을 받아도 왕의 명령이 회사의 명령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입만 다물고 사울 왕 앞에 침묵하는 호위병입니까? 사울 왕의 미친 명령이 올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히멜렉 같은 순교자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비참하게 저주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모습을 갖는 이 도액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이 가운데는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린 사울이 아닌 다윗의 줄에 서야 돼요. 내가 어느 줄에 서야 할지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해요.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이 시대에 지금 내 주변에 다윗은 누구고 이 내 주변에 여러분 사울은 누군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사울의 줄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도액의 줄에 서 있는 도액과 같은 일을 나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람과 미혹의 사람을 이로써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말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분별력인 성도가 안 되면 도액처럼 와서 기도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주님 여호와 앞에 머무는 신앙일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사울 왕 같은 제도에 매여서 내가 뭐 왕의 신하인데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뭐. 그러면 나는 왕의 제도에 신하는 되는데 하나님의 종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까? 자, 박수 3번 시작. 지금 이런 심각한 얘기인데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지금 6.25 사태도 있지만 순교자의 기념주의, 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분별력 없는 성도가 오히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분별력 없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별력이 없는 성도, 이 도액을 보면서 그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죄여 분별력이 없어서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자의 마음을 갖고 온전한 마음을 가져야, 깨끗함을 가져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육으로는 영적인 성령으로 난 사람을 알기가 어렵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물과 성령으로 내가 나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너가 분별한 것 같지만 분별한 게 아니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2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조금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뭐로 분별해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 본인이 영적인 게 없는데 무슨 분별이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영적이지 않으면 엉뚱한 분별을 위해서 도액 같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사람은 순교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래서 육에 속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하게 보이니까요. 뭐더라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뭐더라 수련회를 저렇게 가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거 있습니까? 어리석게 보여서 비판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해버렸어. 나만 소외된 거야, 나만 열애된 거야.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무서운 일이죠. 자, 그래서 15절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이 돼야 여러분 그 다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요.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사람. 요게 돼야 분별되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뭐 세상이야, 쾌락이야, 돈이야, 그 사람 분별 못해요. 제2의 도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준 되길 바라요. 아멘. 여기서는
아멘인지 모르지만 나가면 하나님 뜻을 갖고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야. 내가 왕이거든. 이 사람은 분별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고 내 자신이고 내 쾌락이고 내 감정이고 내 가치관이고, 이 사람은 도액 같은 실수를 하는 거. 보세요. 도액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내가 섬기는 왕.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잖아요. 죽여라 그러면 근데 왕이시여, 그거는 제가 아히멜렉과 관계도 있고 맨날 가서 내가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머무는데 도움을 준 제사장인데요. 희원아, 여기 봐. 말씀 듣는 것도 훈련돼야 돼.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도액이 탄생된다는 거죠. 세상과 직장과 국가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분별력을 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는 상황에도 그런 분별력을 옳게 해서 믿음을 지켜내잖아요. 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선대요. 왜? 왕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우선하리라. 이게 다니엘 아닙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이죠. 이 휴가철 다가오는데 휴가 받으면 또 주일도 봄하고 여러분 가시는 분이 이곳에 혹시라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되길 바라요. 사람은 타락한 후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선과 악을 참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니까 예배는 온라인 해야지 하며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건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집회 오셨던 박보영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는 내가 유언처럼 말을 합니다. 그 이제 구독자가 8만 명 되잖아요. 내가 유언처럼 말을 하니 온라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닙니다. 대면 예배를 들으시라고 유언처럼 설교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구역회 톡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온 분별이 아니에요. 물론 위급한 상황이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런 경우는 여러분 안 드린 것보다 낫겠지만, 오늘 아히멜렉이 어떻습니까? 욕을 먹어도 아히멜렉처럼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주인 되는 사람은 참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요. 누가 순교하겠어요? 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할 기준이 있어야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기준되니까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왕과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교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충돌돼서 죽는 상황까지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적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과 다 타협하고 세상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무슨 간증이 있고 하나님 믿음의 표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거 바꿔 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까 좀 읽은 말씀대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는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생각 가지고 도액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도액은 종교인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종교인이에요.
이런 종교인이 되면 도액 같은 실수를 순교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범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더욱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늘 영을 우선합니다. 육을 우선하지 않아요.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죽고 예수에 산 사람은 나라고 하는 육체와 내가 불편함과 이거 선택하지 않아요. 내 영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을 선택하죠. 본인은 영의 사람이라는데 모든 선택에 육을 우선하려고 자꾸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영의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의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나 고린도 교회처럼 철저히 내가 살아서 육이 왕이 되는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해요. 어리석게 보이니까요. 우린 마음과 생각이 아히멜렉처럼 영적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될지 빨리 그게 나와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돼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댔지 영적인 일을 육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육적이면요, 결국에는 이 도액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또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렇게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해야 진리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성령님과 기쁜 교제를 가지고 진정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깊이 기도하며 나를 죽이고 사심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자가 되면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심정, 예수 정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도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우선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올바로 분별하는 아히멜렉과 같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 내가 순교자는 될지언정 순교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도액 같은 자들,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